우리 인생을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에 비유를 합니다. 봄은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 우리 인생도 가능성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름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입니다. 공부하고 또 일하고 가정을 이루며 땀 흘려 살아가는 때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심었던 것들을 거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젊음의 그 뜨거움은 많이 잦아들었지만 그러나 삶의 지혜와 경험은 더욱더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나이를 그 사계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60년, 70년 때만 해도 한갑이 되면 다들 겨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대, 70대가 돼도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가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안에 있는 그 성주사 자녀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천안하면 가장 생각하는 것들이 천안 명물이 천안 호두과자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유명한 것이 바로 천안 거봉입니다. 천안 거봉은 알이 굉장히 굵습니다. 굵고 그리고 단단하게 연결해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 천안 거봉을 이렇게 한 입 베어 물면요, 그 입는 순간 그 과즙이 온 입안을 이렇게 가득 퍼져나와서 그 진한 그 풍미가 오랫동안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그 천안 거봉이 가장 맛있게 익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 입추였죠. 아직 더운 날씨긴 한데 입추면 가을이 오는 시기입니다. 가을은 열매의 계절입니다. 또 붉게 익은 사과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베어 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고, 또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홍시는 가을의 풍요를 느끼게 해주어서 우리 마음까지 풍성하게 합니다. 가을은 또한 생명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화려한 꽃은 이미 지났지만 그 귀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간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인생의 60대, 70대, 그리고 아니면 70, 80대도 바로 그런 가을과 같은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내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2편 14절, 제가 그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인데요. 누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서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려 함이로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내 역할이 다 끝난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니까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가을을 쇠퇴가 아닌 그 결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늙음이 끝이 아니라 더욱 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어지는 삶, 또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은퇴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은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분에서는 은퇴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명자에 관한 이야기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의인을 두 가지 나무에 비교를 했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팜출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 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주로 대추 야자나무를 이렇게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팜추 중에 한 종류입니다. 우리 대추 야자는 우리 미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그 성지순례를 갔거나 또 중동을 여행한 사람들이 즐겨 사오는 그런 대표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는 그 사막의 뜨거운 햇빛과 또 거센 바람 속에서도 푸르게 자라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지하수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줄기를 곧게 뻗어서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그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또 종려나무는 아주 오래 삽니다.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꾸준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나무는 100년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한 철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삶이 더욱더 깊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사명자와 같은 그런 종려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여기서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그 높은 산지에서 자랍니다. 또 추운 겨울과 그 강한 바람, 또 많은 눈을 견디면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또 단단한 줄기를 이루며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백향목은 또한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보통 30에서 40m 정도 크게 자라고 어떤 경우에는 5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키를 1.7m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요, 사람의 키에 한 20배, 30배 정도 높이 자라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넓게 펴진 가지와 그 웅장한 모습 때문에 백향목을 나무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에는 그 성전과 그 왕궁 같은 그 중요한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귀한 목재로 사용했습니다. 백향목은 또한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우리 수명은 100세 전반으로 되는데요.
근데 그 백향목은 1000년 이상 생존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목줄도 아주 단단합니다. 향기가 있습니다. 잘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백향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백향목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크게 자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자 삶도 이 백향목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12 정탐꾼이 갔었는데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보고를 했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8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이제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렙에게서 85세의 나이는 그 사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아온 85년의 세월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백향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갈렙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제가 감당해야 할 그 산재가 있습니다. 저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집에 깊이 심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번성하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겼냐입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내린 곳에서 영양분을 받고 그곳에서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매번 땅에 심기면 그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뜰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사명자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인정과 평가에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환경에 뿌리를 내리면 그 환경이 바뀔 때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은퇴는 그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의 그 자리는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까지는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후에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014년에 한국에 갔다가 제가 잘 아는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아는 선교사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니어 선교단체의 핵심이 은퇴는 선교의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시니어 선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니어 선교는 그보다 더 훨씬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선교의 삶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은 가서 교육 선교를 하고 의사나 간호사는 의료 선교를 하고 또 목회자는 영적 지도와 훈련 그리고 사업가는 비즈니스 선교 기술자는 기술 선교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얻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그 관계 선교를 통해서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60, 70년을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 다시 인생을 다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내가 있는 곳이 사명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사명자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 양육과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 소외자들을 돌보는 것들을 통해서 나의 손대집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숨겨 있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14절 보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끝났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내 역할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노년을 그 쇠퇴의 시기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정한 삶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얻은 경험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믿음의 간증이 있고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노년의 결실은 우리가 갖는 젊을 때의 모양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젊을 때 몸으로 뛰면서 일을 했다면 노년에는 기도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직접 가르쳤다면 노년에는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할 사역입니다. 노년은 사명이 줄어든 시간이 아니라 사명의 방법이 달라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게도니아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마게도니아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사역할 때 한 지역 소도시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힘썼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나라고 언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잘 될 거라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지인들과 그 관계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저를 이렇게 너무 많이 환영해 주셨고 또 식사도 대접해 줬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정말 풍성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좋았는데요.
그 다음 단계인 관계 다음 단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쉽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가족과 같은, 정말 가족과 같이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로 가면 갑자기 거리를 두었습니다. 갑자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들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서부에 있는 그 나성영락교육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단계팀이 왔습니다. 그 선교 목사님, 그리고 60대 되신 권사님 4분에서 5분 오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기 전에 현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친구들이 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마게도니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이게 너무 좋은 풍성한 교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제 가운데 나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크게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젊었을 때 한국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믿음이 깊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끔 나가긴 했지만 그 말씀이 그 삶의 뿌리를 내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의 그때는 이렇게 일반 성도님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어린 딸이 갑자기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강하게 매달렸죠.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실껏 봉사하겠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그 권사님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감사하고 열심히 점차 식어갖고 주일 예배에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은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의 딸이 갑자기 감기 같은 증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 금방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상태가 나빠지더니 어린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민을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미국에서 이제 서부 지역이었는데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큰 복을 받고 그 받아서 그 태평양이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정말 넓은 집을 샀습니다. 아주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근데 그 권사님이 이 간증을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시 그 마게도니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실업률이 4사람 가운데 3사람이 직장이 없는 그런 느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권사님의 그 간증은 단순한 그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에 대한 그 살아있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이 현지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제게 주일이 되면서 그 현지인들에게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참석해 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 왔는데요. 그때 오신 그 선교 목사님이 일반 설교를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복음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현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노년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특별한 기술이나 또 젊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권사님이 가진 그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그 노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나온 삶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 그 자체가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명자가 누리는 노년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늙어도 결실하는 사명자는 진액이 풍족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의 생명은 그 나무 안에 흐르는 그 수분과 양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안에 진액이 있기 때문에 잎이 살아있고 그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액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영적인 진액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부하면 잎이 살아납니다. 빛이 청정해집니다. 뿌리가 자라고 진액이 흐르면 오래된 나무에서도 푸른 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세월이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내 삶의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얼굴과 말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은혜의 진액을 다른 사람에게 잘 이렇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이 청정해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늙어서도 결실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결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직함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심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또 불의가 없으신 분임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세상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에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는 은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가 아니라 남은 생애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섬기게 하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맺어야 할 결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요양원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큰 것이 그 외로움과 소외감입니다. 자녀들도 자주 찾아오지 못하고 또 친구들, 또 친척들도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저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 요크 요양원에서 아시아 커뮤니티 디렉터로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참 많이 의지하십니다. 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이야기를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기를 원하시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들도 이렇게 찾아와서 저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 한두 분이 아니라 그 많은 분들이 또 저를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요양원에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것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한동안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 많은 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서울대 나오고 이화여대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셨고 좋은 직업을 가지셨고 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면 저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그 요양원에 보내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저에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르신들에게 손을 잡아드린 것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드린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외로운 이분들에게 찾아가 주는 것이 예수님을 찾아가 주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으로 부담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고 그 복이라는 것을,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을 보내는 것은 이분들의 남은 삶을 잘 관리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남은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그 마지막 목적은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열매 맺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사랑할 사람이 있고, 기도할 사람이 있고, 또 섬길 사람이 있고, 또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신 그 고백처럼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기는 남은 산지가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그 경험을 잘 사용해 주시고, 내가 가진 지혜를 잘 사용해 주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또 늙어서도 결실하는 사명자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귀치청정한 삶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으로 일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세우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갈렙처럼 하나님 아직도 제가 감당해야 할 그 산지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은 생애를 또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경험을 사용해 주시고 지혜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지나온 삶과 간증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